내가 울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 대상이 남편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또 아니면 사랑하는 교우가 되었든 누군가 때문에 내가 운 적이 없는가? 또 반대로 누군가 나 때문에 울게 한지는 않았는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도 울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때문에 나도 울은 적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면에 아픔을 외면하고 흘려야 될 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리지 않는 감정이 메마른 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때로는 이 감정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 감정과 그리고 우리 주님도 감정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성, 감정, 감성, 의지 이 감성이라는 것 때로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데도 이 감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나사로 집에 방문해서 그들의 누이와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35절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더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요한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절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예절함을 한 줄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가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이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게 오신 체휼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닌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흘린 이 눈물이 과연 어떤 눈물인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무슨 눈물일까? 예수님이 흘린 눈물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이 흘린 눈물의 배경들 가운데에 첫째는 인생들의 그 무지함을 동정하여 흘린 눈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인생의 무지함, 알지 못하여서 그리고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는 눈물이 아닌가. 오늘 우리 33절에 가보니 이렇게 먼저 예수님의 감정이 울음으로 가게 된 배경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33절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울음의 배경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통분히 여겼다, 통분히 여겼다. 이 통분이라는 것은 아주 험하게 경계하다, 다른 말로는 책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노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분입니다. 거룩한 노여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노여움을 가지고 통분히 여겼다? 울기 전에 왜 예수님이 울음을 터뜨리게 하는 그 배경이 통분이라는 이 단어가 앞에서 소개되고 그 뒤에 예수님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병 이후에 그 놀라운 사건,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 주님이 이미 신성을 그처럼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이하는 그들의 자세는 여전히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통분히 하는 겁니다. 그게 울음의 제공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울게 만들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장 예수님이 울게 만들었던 그 대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또 통분히 여겼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 때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자식이 정말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에게 말 한마디 신뢰하지 못할 때 가슴을 치면서 통분하지 않았나요? 그럴 때 가만히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를 통하여 부모를 울게 했던 그런 적이 바로 그때였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게. 아버지가 어릴 때 뗐었거든. 아니 안 해줄 거라고. 그래. 아버지가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특히나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깊게 알아왔습니까? 그동안 예수님과 얼마나 친분 있게 싸워왔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집만큼은 꼭 들렀거든요. 이 지역을 지나다가 예수님은 그저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꼭 이 집에 들렀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예수님과 나사로의 그 우정 어린 그 이야기를 제가 저 앞에 예수님과 나사로의 우정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드렸듯이 정말 우정 어린 집안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세는 여전히 불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에 예수님이 가장 통분히 여기고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우면서 눈물을 제공하는 그것이 뭔가? 우리의 불신앙이다. 불신앙. 오늘도 불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크기에 통분하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홍해를 가르면서 지금 이 광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눈앞에서 그 모든 것을 목도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신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무지에, 불신앙의 무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통분하게 여겼고 어쩌면 예수님의 눈물로 치닫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잔여물들, 불신앙의 모든 것들 오늘 성령의 깔때기에 다 걸러버리고 정말 믿음의 순수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담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정이 눈물이 있다. 인생의 한계. 오늘 34절로 가보면 민망히 여기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나사로 죽음의 그 죽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나사로가 죽었거나 또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 못해가지고 이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무덤 뻔한데 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덤 앞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 창세기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3장 9절에 가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함성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창세기 3장 9절에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냐. 인생이 아무리 해도 인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숨어도 두어도 다 한계점, 마지막 순간의 한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나사로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나사로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저 무덤 속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이 그렇게 놓여질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두었느냐? 부패되어가는 나사로의 모습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외면한 인생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당시에 불신앙으로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너희들도 가야 할 인생이 바로 저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너희도 저렇게 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세네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다.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 거 불신자도 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장례식을, 죽을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 한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지금 우리 주님이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인생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나사로처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 그래서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도 동일하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걸 예수님이 일러주면서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흘린 눈물, 또 하나의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눈물은 인생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의 불행. 오늘 여기에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짤막한 사실 속에 정말 엄청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웃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웃었다는, 박장대소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울었다는 대목은 마태복음 26장이든 누가복음 19장이든 히브리서 5장이든 울었다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크게 웃었다는 대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용도 마지막에는 우십자로 끝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웃게 하는 그런 일들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노래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기쁨 되게 하면 주님을 박장대소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늘 울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울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늘 예수님만 울리는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늘 자식들이 부모 울리는 일만 하고, 늘 남편이 아내 울리는 일만 하고, 웃을 일이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좀 웃게 할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늘 예수님을 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음 속에 또 하나의 느낌이 있습니다.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당시의 율법은, 유대인들은 경직된 하나님을 생각해요. 율법은 뭡니까?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완고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 불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눈물을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감정으로 다가왔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눈물, 우리 불행을 방관치 아니하고 흘려주시는 눈물, 그 눈물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해야 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눈물 흘리겠습니까? 우리가 왜 자식 때문에 우나요? 왜 눈물을 흘리나요? 그 이유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행을 보니까 곁길로 엇길로 뭔가 좀 바르게 가야 되는데, 내 남편이 정말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써야 되는데 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냉혹하게 여겼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십시다. 이제는 예수님이 좀 눈물 안 흘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좀 박장대소하게. 저희 집에도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예수님 웃는 사진이에요. 늘 가시면류관 쓰고 있는 그 사진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박장대소하고 이렇게 웃는 사진도 있어요. 그 사진 좀 그렇게 웃게 만드는 저희가 되면 안 되는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눈물, 인생의 무지를 불쌍히 여긴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불쌍히 여긴 눈물이었습니다. 인생의 불행을 불쌍히 여긴 눈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흘려주시는 이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그렇고 그런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가 늘 주님을 울게만 만들었고, 나 때문에 부모를 울게 만들었고, 남편을 울게 만들었고, 아내를 울게 만들었고, 울게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좀 웃게 만드는, 주님을 웃게 만들고, 남편도 웃게 만들고, 부모도 좀 웃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무지를 동정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눈물, 인생의 한계를 불쌍히 여겨서 흘리는 그 눈물, 인생의 불행을 함께 체휼하며 흘렸던 그 눈물, 오늘도 그 속에 사랑이 있고 그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압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주님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흘려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울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위로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기는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그러한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큰 위로감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6장입니다. (356장) 성전